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8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경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생긴 단어이긴 하지만 혹시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욜로족?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욜로족이 무엇이냐면 오늘을 후회 없이 살자, 오늘을 후회 없이 놀자,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또 내일을 위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욜로족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욜로족들이 하는 일은 오늘 즐겁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을 간다. 또 오늘 즐겁기 위해서 비싸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다.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요 욜로족들의 한 부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푸어라고요. 요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월급을 한 200만 원, 얼마 전에도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월급이 한 200 되는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벤츠 1억 2천만 원짜리를 사서 그걸 180만 원을 차 산 돈을 할부를 갚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냐? 그러니까 차 안에서 자고 차 안에서 라면 먹고 차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이제 카푸어라고 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욜로족들 그러니까 이 카푸어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 유명한 말을 해준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지구가 종말을 맞이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 들릴까요? 아마 안 들릴 겁니다. 아니 내일 종말하는데 무슨 사과나무를 심어? 오늘 놀아야지. 아니 내일 종말하는데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내일 종말하는데 무슨 소용이야? 오늘을 즐겨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욜로족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 욜로족이 되기 충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요시야 왕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를 좀 설명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저번 주에 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라를 모두 송두리째 잃을 만한 위기 앞에 있었지만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를 구한 왕, 하나님 앞에 엎드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했던 일 중에 참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산당과 우상을 모두 제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이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어떤 왕이었을까요? 성경에 그 므낫세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몇 구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절, 3절, 11절의 말씀인데요. 왕하에 있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11절의 말씀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최악의 최악을 고르라면 므낫세를 단연 꼽습니다. 그가 했던 행적들을 여러분 제가 간단히 읽어드렸는데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것 물론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 물론이요, 하늘에 햇님, 달님, 별님 하면서 그 별들을 따라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했던 일이 뭐였냐면 몰록이라는 신, 그러니까 얼굴은 소고요, 몸은 인간인데 이 우상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에다가 이게 노시거든요. 노수로 만든 신이거든요. 밑에다 불을 떼웁니다. 불을 떼우고 막 북을 쳐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이 불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 손 위에, 달궈진 손 위에. 하나님께서 이게 솔로몬 때에 들어왔는데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히스기야가 정리를 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이 몰록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뭐 했냐면 점치고 신접하고 박수 따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기 점치러 가고요, 우리 교회 다니신다고 하면서 귀신 따라다니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거 두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 므낫세 왕이 즐겨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음에도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므낫세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불행한 것은 이런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얼마나 다스렸느냐?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에요. 여러분, 최악의 왕을 최장기간 다스리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것부터 좀 묻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한 왕은 하나님이요, 다스리셔서 10년, 길어야 10년, 길어야 20년 수준이었는데 오늘 남유다에서 정말 최악의 왕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다스리게 하나님이 놔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므낫세 왕이 그런 일을 시작할 때부터 아마 단칼에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유지하게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왕 중에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 중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왕은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왕들을 단 한 번도 그 족속에서 이렇게 갈아엎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유다 족속에서 다른 족속으로 혹은 베냐민 족속으로 혹은 다른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유다 족속으로 유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므낫세를 그냥 놔두신 이유를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어디부터 찾아 올라가야 되냐? 다윗부터 찾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이 성에 멋진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텐트 안에 있는 게 저는 마음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성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아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거기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야 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사실 다윗의 이 말이 너무 내심 좋으셨던 거예요. 다윗아,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다윗에게 어떠한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냐면 오늘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입니다. 그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로부터 나는 사람으로 왕을 계속 세울 것이고 너로부터 나는 사람의 그 왕조를 절대로 부수지 않을 거야. 그 집안을 갈아치우지 않을 거야. 영원한 왕조를 세워줄게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왕 20명이 세워졌는데 이 20명이 모두 다윗 족속이었고 다윗의 자손들이었고 이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보고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마음에 품으시는 건 다윗 때문에 그 왕조를 유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인내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 약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교회에 3대째 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시키는 걸 다 했기 때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구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베풀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구원을 베푸실 이가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을 조금 더 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가 죄 없다 함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에 해당하는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반은 우리의 감정 위에 서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막 좋을 때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땐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감정 위에 믿음이 실려 있지 않고 구원은 우리의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기에 우리의 감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행위 때문에 혹은 신앙의 배경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으로 또 그 약속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부단히 참으십니다. 부단히 참으세요. 그리고 므낫세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죄송하게도 므낫세부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바꾸시냐면 다윗이 세운 영원한 왕조 고만하자라고 하세요. 고만하자. 사실 여기선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을 이미 허문 사람들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실 의무가 없으셨음에도 계속 지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가 지금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남유다에 세워진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서 더 이상 영광을 보이지 않겠다. 난 떠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떠나고 더 이상 유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서 오는 진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딱 얼마 남았냐? 56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가족 오락관. 그거 아십니까? 우리 저기 지훈아, 가족 오락관 아니? 아, 예,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알고 있음에도 저렇게 부정하는 세대. 알고 있습니다. 가족 오락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폭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맞고 막 하는 거, 그 프로그램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5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폭탄이 므낫세에게 쥐어진 겁니다. 이제 56년 뒤엔 남유다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 폭탄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욜로족처럼 지금부터 뒤에 일어나는 왕조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래 가라고 하시겠지만 욜로족처럼 이제 내 맘대로 어차피 망할 거 뭐 어차피 박살날 걸 뭘 하나님 앞에 잘해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고 그 폭탄이 돌아가는 이때에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선하다는 왕이 등장합니다. 지금요. 그게 누구냐면 이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므낫세의 손자, 할아버지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이 신복들에게 배신당해서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모습도 또 그 아버지의 모습도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에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의 나이 8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8살이 뭘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행적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12년 만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요.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8살에 즉위를 해서요 8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에 그대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성경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거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8살일 때에 8살이 지나서 16년, 그러니까 16살, 지금의 중2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2면 누가 있을까요? 연준아, 너 몇 살이니? 딱 조만한 때네요. 연준이만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찾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자주 갔다라는 뜻입니다. 자주 갔다. 그리고요, 자주 간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궁금하면 계속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다 바알과 아세라, 일월성실 다 저런 것들만 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대.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신 중에 신이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단히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계속 모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4년 만에, 그러니까 4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는 겁니다. 결국 나이 20살에 무슨 일을 했느냐? 지금부터 내가 이 성전을 떠나서, 이 내 성을 떠나서 저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 전국을 돌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결단하냐면 우상을 다 박살낼 거야. 지금부터 우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 우상 다 뿌려버릴 거야. 다 무덤에 다 해골에 다 뿌려버릴 거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돌아다녀요. 막 우죽순처럼 다 우상을 박살내기 시작하는데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한 2가지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폭탄을 들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고 그 여정이 결코 짧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셔서 주일날 이렇게 그냥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단히 찾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중에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홍선재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저께. 집사님이요, 저는 놀라운 것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계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 성경 읽기표를 좀 달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지금 성경 읽기표를 프린트해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하면 하나님이 막 찾아지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궁금하면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단히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티켓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몸부림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저에게 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중2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나라가 바뀐다는 겁니다. 북한도 중2 때문에 안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중2. 지 멋대로 사는 그 중2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라를 바꾸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2뿐이겠습니까? 저는요, 이 아이들이 바뀌면 정말 이 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뒤에 있는 청년들이 바뀌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임할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내려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그가 즉위한 지 28년 만에, 그러니까 우상을 싹 다 정리한 그때가 지나서 6년 만에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요시야 왕에게 성경을 주세요. 자,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26년, 그러니까 26살이 된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엉망이고 성전 문이 자빠져 있고 다 박살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고 제사장에게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하며 돈을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보물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금이 들어 있었는데, 금은 성전을 보수하라고 레위인들에게 주고, 거기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 율법책이라는 게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상 보면 신명기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역대하 3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지훈아, 이 말씀 21절의 말씀 없어요?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 왕의 한 행동이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빨리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을 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지금 요시야 왕이 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지금 우리에게 진노가 있을 건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해답을 찾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성전에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모여.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야, 지금 밭에서 지금 밥 맬 때가 아니야. 빨리 다 모여. 그리고 성전으로 다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불러 모으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부흥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선포를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여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시 하게 합니다. 언약을 다시 맺자고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이 깨졌으니, 다윗의 언약이 므낫세로 인해서 박살났으니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할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복시키냐면 유월절이라는 걸 회복시켰습니다. 일전에 4월 달에 여러분께 한번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 중에 마지막 재앙, 문설주 좌우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게 하는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왜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까? 나중에 너의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제정하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요시야 때까지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그 말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고 왕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가리키는 날이 한 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요시야가 확인하고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요시야 왕이 징계라는 폭탄을 든 때의 숫자가 얼마나 남았냐면 30년이 남았던 때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요시야가 했던 부흥의 일들을 가지고 용서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야 됐어 하고 진노를 허락하셨을까요? 한번 지금부터 OX로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용서하셨다. 한번 이렇게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용서하셨다. 이렇게 매몰차게 하실 겁니까? 네, 용서하실 것 같다. 네, 한 4분 정도. 좋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셨다. 네. 한번 자신있게 손 들어 주십시오. 잘 모르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수아가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매몰차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 죽어.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진노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망할 건데 왜 요시야 왕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어차피 징계를 받을 건데 왜 20명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을 징계가 결정된 이때에 세워주셨고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성전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결정하게 하셨고 왜 징계를 앞두고 이런 일을 벌이게 하셨을까요? 남유다의 징계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부흥을 허락하셨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이때의 부흥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요, 하나님 베트남에 정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인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목사를 위해서 아니요, 전혀요. 목사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분들을 위해서 은혜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이 있는 이유는 얘네들 때문입니다. 저기 청년들 때문이고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찾아가고 돌아가고 온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꼬맹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이름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 앞뒤 없었던 대단한 예언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위로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나라에 이만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세 친구, 대단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징계 중에서도 부흥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나라는 박살났지만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전파할 자를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저는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당대에도 부흥을 주십시오,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부흥이 겨우 저 때문이 아니라, 혹은 여기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직면할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할 거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때를 살아갈 때에 지금 영양분으로 받을 수 있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엄마 아빠 때에는 그렇게 큰 부흥을 경험했다.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다 품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 아이들이 중2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정말 부모로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부흥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요 신앙을 잘 몰랐을 때 부모님을 보고 신앙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가장 추운 겨울에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입고 교회에 여러분 10시면 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새벽 나절에 돌아오세요. 아니 도대체 왜 부모님이 저렇게 교회를 가시나 궁금해서 따라가도 봤습니다. 알고 보니 밤새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놈의 새끼 하나님 앞에 잘 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놈의 새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결국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부흥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의 아이들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니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건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부흥을 여러분 당대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한 당대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여러분 부단히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의 순결한 백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순결한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고 나아갑니다.